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화다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 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뜻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원래는 이제 4차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사경책하고 건선문을 사리탑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구성하고 그렇고 하느라고 이제 5월 4차 공사는 5월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리탑에 들어갈 것들 다 봉안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4차 공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5월 가을 중에는 이제 5차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5차 공사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5차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제 진신사리를 갖다가 봉안을 해야 돼요. 진신사리를 봉안을 하려면은 이제 사리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리함은 금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녹이 안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리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금모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금이 부처님 사리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부터 이제 가을까지 가을까지 아마 가을 전쯤 끝나야 이제 사리함을 만드는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는요. 그때까지는 이제 그 관심을 갖고 금모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건립하겠다라고 이제 원을 세우고서 이제 진짜 그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봉사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는 다른 곳에 계시는 진신사리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다르냐 하면은 유래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물론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는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사리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쇼카 왕이 진신사리를 9개국으로 전했는데 그 중에 8개국의 진신사리는 그 이후에 향방을 모릅니다. 그 진신사리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 있는 진신사리는 그 향방을 모르는 진신사리들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오봉사에 계신 진신사리는 9개국 중 미얀마에 전달되어진 진신사리입니다. 그것만큼은 유래가 확실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진신사리를 전달받은 그 왕은 사리탑을 세우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요. 대대로 1000년 동안을. 그러다가 이웃나라가 좀 진신사리 좀 챙겨나고 싶다 그러니까는 야만인이라고 무시를 합니다. 그 바람에 무시당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진신사리를 뺏어다가 바간에다가 사리탑을 세우죠.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미얀마에 바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제일 큰 사리탑이 그것이고 그 이후로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사리탑이 쭉 막 세워졌죠. 그리고 그 바갈에 있는 사리탑이 또 그 징기스칸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거기서 복원하면서 일부를 빼다가 샤카인의 사리탑을 세웠는데 거기에 있는 사리탑이 또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오봉사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게 다 기가 막힌 우연이지 누가 일부러 억지로
이런 진신사리를 모시고 싶다 해서 모셔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진신사리탑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저에게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의 내 스승의 유골인 것 뿐이지 무슨 신도들한테 친견을 하고 불사를 하고 이럴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거꾸로 힘이 생기면은 부처님의 묘지니까는 근사하게 만들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이 진신사리를 가지고 불사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월이 3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사찰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는 저도 제 뜻을 피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진신사리를 주선해 주신 스님이 사리탑을 안 세워서 그렇다 그러시길래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는 진짜 무당한테 굿하는 심정으로 조그만하게 그 사리만 봉안할 수 있게끔 통도사 그 사리탑 가운데 있는 것만 뽑아다가 이렇게 진신사리를 모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강남으로 나가게 됐죠. 그러고서 이제 그 모든 불사가 원만해지기를 기원을 하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김정일 씨하고 김대중 씨하고 만나는 모습이 보이고 김정은 씨가 죽는 모습이 보이고 아니 김정일이가 그리고 김정은 씨하고 문재인 씨가 또 만나는 그런 영상이 보여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상관인가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진신사리가 서울에서 오봉사로 올라온 것이 딱 그러고 나서 그 1년 후에 김정일 씨하고 김대중 씨가 만나요. 그 날. 그거는 아는 게 내가 서울에 있는 절에 주지를 하면서 그 절을 그 부수고 새로 신축하느라고 오봉사를 모셨으니까는 나를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진신사리가 그 큰 스님 방에 계시다가 오봉사 이 법당으로 올라오는 날 김정일 씨가 죽었어요. 그것도 어떤 여자가 두 사람이 와서 저기서 마당에서 뭔가 하고 있길래 뭐 하냐 그랬더니 무당이 오늘 북쪽에 있는 어느 절을 가면은 특별한 그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왔대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김정일 씨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막 진신사리 옮기느라고 바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안 거고. 그리고 저렇게 조그맣게 세워놓고 딱 1년 후에 문재인 씨하고 김정일 씨하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신사리탑이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란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 통일을 염원하면서 사리탑을 세웁시다 이제 발언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주셨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그 기초공사를 하게 되니까는 원 사리를 모셨던 거를 이제 꺼내서 친경법회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친경법회 시작한 날 희한하게도 트럼프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김정은이를 갖다가 판문점에서 만났거든요. 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가 본데, 그리고 신기한 거는 지금 사리탑이 점점 완성돼 가니까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얀마도 생난립니다. 예? 거기도 그동안 민주화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예? 그 나라도 우리나라 광주 사태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들끓고 있어요. 그러면 사리탑이 완공되면은 그 미얀마에서 보내준 공로로 미얀마는 민주화가 되나 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나 보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어쨌든 간, 예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에는 특별한 영험이 있다고 하는데, 예? 제가 이전까지 여러모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동안 있었던 걸 다 얘기하자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간략하게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고 보면은 진신사리에는 틀림없이 영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사 동참하시고 그러신 분들 중에도 말씀은 안 하지만은 간간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오봉사 진신사리탑 친견하고 불사를 참가하셔가지고 소원을 이뤘다는 분들이
간간히 소식이 들려요. 근데 아마 소원들 이루고도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간간히 그런 얘기를 듣는 거 보면은 참 그거는 신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렇게 부처님 진신사리에다가 뭐 친견하고 불사에 동참하고 해가지고 영험을 잊기 위한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불교 교리하고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틀림없는 거는 그런 이제 영험이 있는 거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신사리가 왜 하필 이 오봉사에 오고 그리고 큰 스님과 나를 갖다가 왜 이 시붕으로 갖다 삼으셨는지 그것도 참 궁금했어요. 근데 진신사리가 오신 것이 1988년도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봉사 주지를 한 게 1992년도에 오봉사 주지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일본에 유학 중에 오봉사 주지가 되었는데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나중에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은 이 오봉사라고 하는 절은 그 조선시대 때에 그 많은 절들을 다 폐사시키고도 한 100개 절만 남겼거든요. 그래도 살아남았을 정도로 아주 큰 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봉사가 그 일제한테 뺏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갖고 있던 오봉사 땅이 300만 평이었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님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제가 스님들을 몰아내고 절을 다 폐사시켜버리고 없앴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그 큰 절을 없앨 수는 없다 해가지고 조선총독부와 교섭해가지고 찾아놓은 게 딱 3만 평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오봉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오봉사 역사를 보면은 오봉사는 그 시흥종의 말사였다 그래요. 시흥종이라고 하는 거면 열반종입니다. 열반종은 뭐냐면은 열반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 종단이에요.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과 후 전후 과정이 상세하게 사라져 있는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신사리가 나왔고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 게 열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반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 사찰이 오봉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봉사에는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있어요. 그 오봉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봉이라고 하는 봉자가 봉우리 봉자인 줄 압니다. 근데 이 오봉사는 그 봉우리 봉자 오봉사가 아니에요. 무슨 봉자 쓰냐면 봉황봉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섯 봉황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봉황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황제를 의미합니다. 왕은 용이죠. 봉황은 황제예요. 그런데 5명의 황제라 이겁니다. 5명의 황제인데 그 중에 우두머리 황제가 있어요. 4명의 황제는 그 우두머리 황제의 부하인 셈이죠. 그래서 우두머리 황제가 4명의 황제를 거느리고 전 세계를 통일해서 전 인류를 평화로운 세상으로 인도한다, 만든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봉사인데 5대륙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봉이 한 대륙마다 황제가 하나씩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봉사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다 보면은 나라 입장에서는 역적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집을 못 짓게 하고 절을 지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절에 진신사리가 또 그런 전설이 있는 곳에 또 그 여러 가지 앞뒤가 맞는 정황으로 오봉사에 당신이 계시려고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하필 큰 스님과 절을 갖다가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승려가 돼서 지금까지 오로지 정법만을 고집하고 불법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조금 더 삿대기 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바람에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절에 산신각이 없다고 욕먹고 칠성각이 없다고 욕먹고 신중기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전 부적 안 써준다고 뭐라 그러고 천도제 안 해준다고 그러는 거 불교 아니거든요. 스님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르든 말든 저는 상관없이 초지일간 이것이 정법입니다라고 하는 걸 쭉 여기까지 얘기해 왔습니다. 그거 보면은 오봉사의 진신사리가 오시고 탑이 완공되어지는 거 보면은 그치? 아마 이 대한민국 땅에도 부처님의 정법이 앞으로 뿌리 내려서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정법을 전해서 전 인류를 구제할 그러한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도 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갑자기 막 뜨거워집니다. 그동안 희망도 없이 남들은 다 그게 무슨 불교냐 그러고 그렇죠. 저러다 굶어 죽는다고 욕만 해대고 했지만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보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단은 정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하지 마라고 한 진신사리의 영험을 얘기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니까는 근데 어쨌든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거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믿고 따르면은 우리한테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뭘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되는 건 맞지만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삼법인 그리고 12연기 사성제 8정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는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 그거는 곧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뭐냐면은 열반을 얻은 상태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완전 연수한 겁니다. 그러면 뭘 완전 연수했느냐 하면은 업을 완전 연수한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활활 태워서 완전 연소시킨 거. 이게 이제 열반을 얻은 것이고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업을 완전 연소해야 하며 왜 업이 완전 연소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며 어떻게 하면 업을 완전 연소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깨달으신 거죠. 자,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깨달음을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되지 우리가 또 그거를 깨달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느라고 한 2000번 실패했대요. 자,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전기를 사용하려면 2000번 실패를 해야 할까요?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방법을 깨달아서 알아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면 되는 거지. 우리도 죽기 살기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을 잘 사용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가르침이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신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8정도라고 하는 거지만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는 이제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는 뭐냐면은 그 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라문교에 의하면은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그 신들마다 다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 거는 그 신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잘 되는 거는 신이 도와줬기 때문이고 이런 생각들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로부터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신한테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신한테나 빌면 안 되는 거야.
전공에 맞는 신을 찾아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 종류가 3천, 1만 이런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을 전문적으로 어떤 신이 무슨 전공이고 이거를 이제 제대로 외우고 있고 신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예? 이 영험이 있는지를 이제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을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게 바라문교야. 그 시대, 그런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깨달으신 깨달음 뭐냐면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이야, 그거야. 예? 예. 신이 우리들 일들을 갖다가 주관하는 건 아니래서, 여러분, 그 신에게도 전공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한테 기도하고 빌어가지고 해봐야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신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벌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자기 업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업보가 뭐죠? 업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다. 이거를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불교의 일성이라. 그런데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쵸? 예, 칠성산신 해가면서 있잖아요. 또 신중기도 해가면서, 예? 신을 떠받들면은 이게 불교 맞겠습니까? 불교가 제일 먼저 부처님이 깨달음 얻고 하신 말씀이 모든 건 다 인과응보다 그랬어요. 인연법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불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신을 섬기고 빌고 하는 거는 인연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한테 기도하고, 그런데 똑같아요. 부처님한테도 뭔가 맨날 해달라고 비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름이 신에서 부처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신이야, 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불교 믿는 거 다 엉터리예요. 불교 아니에요. 그렇게 불교 믿어봐야 부처님의 가피력 조금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모든 건 다 자업자득이다.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 결과인 것이다. 자식이 속삭이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식이 잘못한 거야 이러거든요. 저놈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당신이 뿌린 씨앗입니다 그러는 거야.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가끔 가다가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자식 문제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자제분은 필요 없고 당신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나는 그동안 얼만큼 열심히 살고 쟤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뭘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린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장애가 생긴 겁니다. 이게 병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업장 소멸한다고 맨날도 무슨 기도하고 천도자고 했었잖아요. 아니 그런다고 병이 낫습니까? 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대로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업장도 제대로 원인 찾아가지고 치료하는 거지, 누가 그걸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또 무슨 멸업장 진원이니 뭐 이런 이상한 주문 외운다고 업장이 소멸됩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 소리 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라. 응? 모든 거는 다 내가 지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어낸 건데, 그쵸? 문제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들었으면 큰일 났잖아,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병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자식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하니까는 애가 그 모양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병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그냥 남편하고 부인한테 막 열심히 해대니까는 가정이 그 꼴이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병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난리치니 하는 쪽쪽 그냥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왜 되겠어? 이 문제는
업이라 업. 모든 거는 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걷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일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절대로 있잖아요. 신을 믿는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장 행복한 삶은 업을 완전 연소하는 삶이다 이겁니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우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봅시다. 내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내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내 생각이에요. 뭘 하고 싶으세요? 이게 거기 대답할 수 있으면 내 생각이라. 근데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생각이 없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내 생각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가 하고 싶은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업을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말하고 행동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일이 많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직접 말과 행동을 해보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많죠?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은 내가 내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행동했으면은 뭘 알게 되느냐 하면은 왜 안 이루어졌는지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뭘 알게 되죠? 지혜로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안 이루어졌구나.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안 이루어져. 그러면은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 생각이 아니라 남이 시킨 거를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왜 안 이루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은 저놈이 이거 하라 그래서 했는데 원망밖에 없어. 가슴에 생기는 거는 원망과 원한과 이 분노만 생기는 법이라. 그거는 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은 업보라.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혜로워질 것이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은 뭐 끝난 거지 뭐. 그러면 또 원하는 걸 또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돈 많고, 그쵸? 좋은 집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원하는 것도 없고, 그쵸? 또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냥 좋은 집, 그냥 돈 지키느라고 하면은 평생 뭐 하는 거냐 하면은 평생 그냥 사냥개만 하다 죽는 거야, 그냥. 안 그래요? 그 자기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그거 지키며 살다가 죽는 것 뿐이야, 그냥. 얼마나 멍청한 인생입니까? 대궐 같은 집도, 그쵸? 대궐 같은 집에 짐승이 살아. 그러면 그 집은 뭘까? 집일까? 축사입니다, 축사. 집이 아니야, 축사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쓰러져가는 오막집도 사람이 살아야 집입니다. 그러면은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사람은 항상 욕심이 있어. 욕심 있는 짐승 본 적 있어요? 복하면 욕심 있다고 짐승만 또 못하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라 우린 사람이니까 욕심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욕심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삶,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불사르는 삶, 자기 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불사르는 삶, 이게 바로 불교예요. 거기에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사르신 분?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뭔 욕심을 부렸을까? 아니, 세상에 태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좋은 집에서 뭔가 호의호식을 다 누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부릴 게 없잖아요, 그 정도면은.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나갔더니 세상에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네, 그거 보고 나는 늙고 병들고 죽어봐 이게 뭔 소용이냐. 나는 영원히 늙지 않고 건강하게 죽지 않으며 이 모든 걸 누려야 된다. 욕심 대단하죠? 진시 황제보다 더하죠? 예?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불살랐잖아요. 그래서 깨달으신 깨달음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욕심 버리는 걸 하냐고. 안 그래요? 욕심이 없으면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예? 욕심 없이 살아가는 거는 산송장입니다. 그 좀비입니다, 좀비.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비 만드는 가르침인지 아세요? 안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좀비를 살아나게 만드는 가르침이라. 좀비 퇴치하는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거는 자기 업을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불사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업에 장애가 있으면은 그쵸? 원하는 것도 병든 생각이 원하는 걸 하겠죠. 병든 채로 완전 연소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업장소멸부터 해야 되는 거야. 병든 업부터 고쳐야 돼요. 병든 업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병든 업을 고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연소해야 되겠지. 그쵸? 저희가 자동차 잘 고쳤어. 근데 그때부터 가만히 세워두면 뭐 할 거야? 내 업을 깨끗하게 고쳤어. 그러면 왜 고쳤을까? 잘 살아보려고 이제. 예? 이제 건강한 업을 써먹어야 되겠죠? 이 건강한 업을 써먹는 방법, 완전연소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고, 이 팔정도가 육바라밀로 바뀐 것이고 오문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것이 또 지금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온 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다 이겁니다. 자,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놓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멈춘다. 뭘 멈추느냐 하면은 잡념을 멈추는 거야. 잡념은 왜 생기냐 하면은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잡생각하고 잡념하고 달라요. 예? 예. 마음을 탁 놓으면은 잡념은 사라지고 잡생각이 많아져. 여러분들은 잡생각과 잡념을 구분을 못하죠. 예. 이 염이라고 하는 거 봐요. 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가 있죠.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불편한 곳으로 하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마음을 가만히 두면은 마음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내가 불편하고 힘든 곳으로 마음이 갑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면 생각은 어떨까요? 괴롭겠죠? 괴로운 생각을 하는 거야. 괴로운 게 싫죠? 그러니까는 괴로운 생각을 또 안 하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생각에만 가 있다든지 편안한 생각만 가 있다든지, 이게 바로 잡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은 왔다 갔다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요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자유롭게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마타입니다. 사마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예? 이
참선하는 거, 이것도 사마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무아미타불 했잖아요. 이것도 사마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사경도 아시죠? 이것도 사마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방법이 다 사마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니라 사마타를 하면은 불교고,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불교가 아니라, 예? 똑같이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1시간 동안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고 사마타를 하면 불교고,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불교가 아니라. 그러면은 사마타하고 기도하고는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사마타를 해보십시오. 마음을 탁 놓고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마음을 놓으면은 마음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불편한 곳으로 간다 그랬죠.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면은 괴로운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괴로운 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겠죠. 괴로운 곳으로 벗어나고 싶으면은 우리가 뭘 하게 되죠? 부처님한테 빌게 돼. 예? 부처님, 지금 자식 때문에 속 쏟고 있어. 그러면 나무아미타 하더만, 부처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부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죠. 이 상태가 되었어. 그럼 이건 사마타 잘한 거예요. 사마타 하면은 빌게 돼야 돼. 부처님한테 비는 생각이 안 생긴다. 그러면 이거 사마타가 아니야. 제가 기도하지 마라 그랬지, 빌지 마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에? 그러면 기도하고 비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 기도는 빌면은 빌면은 부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그게 기도야. 그럼 사마타는 뭐냐 하면은 그냥 비는 거야. 비는 거야. 그냥 비는 거야. 그냥 우리 사마타 해보세요. 부처님한테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게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게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 그럼 여기에는 치명적인 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 독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독만 싹 빼버리면 되겠죠. 독만 빼버리면 욕심도 그 쓸만합니다. 그러면 어떤 독이 있느냐 하면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독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독을 빼내야 됩니다. 독을 빼지 않은 채로 그냥 해서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은 더 큰일 나요. 어리석음을 가진 채로 원이 이루어지면 안 돼, 그래? 그래서 어리석음을 빼는 게 뭐냐? 이게 비파사나입니다.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관하는 거야, 본다. 뭐가 보느냐? 정염이. 또 뭐가 보느냐? 지혜가. 뭘 보느냐? 극락세계를 보는 거예요. 경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경전에 비파사나란 관한다고 하는 거는 누가 관하느냐? 정염이, 지혜가 뭘 관하느냐? 극락세계를 관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혼자 상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러면은 정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정염이라고 하는 거는 잡념이 없어진 상태예요. 잡념.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잡념이 없어진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그랬죠? 이 원하는 상태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간절하게 부처님한테 소원을 빌고 있는 내가, 또 하나는 지혜는 부처님의 경전이 뭘 관하는 겁니까?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불사르고 있는 삶이야. 그 삶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사마타 하고서, 예? 여러분들은 경전을 읽어봐야 모르죠, 뭔 말인지. 원래 경전은 글자대로 읽는 거 아니에요. 경전은 지식책이 아니에요. 경전은 원래 비파사나 하라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 도구입니다, 도구. 공부하는 책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전을 해석하는 스님의 강의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돼야 되는데, 예. 만약에 더
더러운 흙탕물이야. 거기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주면은 그 물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럽지?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조금은 더러워져서 여전히 깨끗하죠. 그런 것처럼 중생의 무명 속에 부처님의 경전이 들어오면은 이게 무명이 많을까, 경전이 많을까? 무명이 가득해. 경전이 무명으로 더럽혀져요. 예? 부처님의 경전 속에다가 무명을 집어넣으면은 무명이 정화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경전을 강의하는 스님이 어떻게 강의를 하는 걸 들어야 되냐 하면은 스님이 자기가 부처님의 경전을 이해했어. 자기가 어떻게 알았어. 안 것을 지식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백날 들어봐야 비파사는 안 돼. 아무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 스님이 자기 인생을 경전에 던져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렵긴 어려워.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두 가지가 다 꽂히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아는 수요기를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이 하는 용어가 어렵긴 어려운데, 그쵸? 가끔가다 하나씩 꽂히는 게 있어, 이상하게. 이 비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듣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삼마타를 해서 생긴 원에서 어리석음이 제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제거가 돼야 되냐 하면은 집착이 제거가 돼야 돼요. 집착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다가 이게 경을 칠까봐 결과가 나빠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요상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꼬아놔. 그래서 집착이 없어져야 돼. 집착을 없애는 게 뭐냐면 이게 다나바라밀이에요. 다나바라밀이 뭐냐면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한테 하는 보시도 왜 하는지를 알고 해야 돼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밥 먹으면 똥 생기죠. 똥 넣어야지 밥 먹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욕심 부리면 집착이 생겨요. 집착을 배설해야 또 욕심을 부릴 수가 있어요. 집착 배설하지 않으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그거 좀비입니다. 좀비. 산송장이에요. 네. 집착을 배설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절에다가 보시하는 거는 뭐 하는 거죠? 부처님한테 하는 거는 똥 놓는 거야. 배설하는 거야. 예? 예. 보시는 삼륜청정이에요. 삼륜청정이 보시를 했다는 사람은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받았다는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보시물에는 어떤 바램도 없어. 그런데 내가 부처님한테 똥 넣었어. 그러면은, 그쵸? 했다는 사람도 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고, 부처님이 당연히 받았다는 생각 없을 거고, 난 똥 넣었으니 거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사마타를 해서 원이 생겼습니다. 그 원에서 어리석음과 집착을 제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겠죠? 깔끔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생깁니다. 이루어지면은 끝난 거야. 또 다시 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원을 어떻게 하면 세워지느냐? 사마타 하면 저절로 생깁니다. 사마타 하면 저절로 생겨, 원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어, 부처님한테.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리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내 기도빨이 약했어야. 내가 지금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것이 영험이 없었어. 둘 중에 하나야. 그쵸? 내가 기도를 정성껏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쵸? 그것이 영험빨이 없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했든지 아니면은 기도빨이 이루어졌든지 부처님이 나를 너무 예쁘게 도와줬든지 이런 거야. 과연 자기 사업이 잘못된 거는 부처님한테 저주받고 신한테 저주받고 기도빨이 안 먹혔고 뭐 이런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쵸? 자기 사업이 실패했는데 내가 이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구나라고 아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공을 해도, 그쵸?
부처님이 도와줬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신이 도왔고 내가 기도빨이 먹혔고 해가지고 내 소원이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렇게 살으라 이거야. 그런데 진짜로 제대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물고기를 살려주는구나를 알게 돼요. 내가 세상을 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살려줬구나를 알게 돼.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피력이었구나. 처음에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 해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면은 내가 잘나서 이룬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더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짜 가피력이구나. 부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를 하세요. 사마타 하면은 사마타를 잘하면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기도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잘한 거예요. 자, 그럼 비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피파사나 하고 다나바람이라 하세요. 그래서 어리석음과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불살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은 나도 모르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치? 성공하면은 그냥 엔딩이야, 그냥.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거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전하고 여러 번 도전해가지고 기어코 이뤄냈을 적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이러한 진정한 행복을 우리한테 살라고, 그리고 사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이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지금까지 외고수로 살아온 게 저고요. 이거를 널리 전하라고 진인사리가 여기가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영험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진신사리를 이렇게 챙겨낼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더더욱이 유래도 확실한 진신사리가 저기 봉안되어지면 이제 영원히 못 봅니다.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는 미얀마에 두 곳 여기밖에 없는데 미얀마는 봉안했기 때문에 구경을 못해. 전 세계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고 이것도 가을까지밖에 저희가 부처님 챙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자리에 소식을 듣고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자리에 더더욱이 불사에 동참하셔가지고 공덕을 지으신 분들, 거기다가 또 오늘 추진위원까지 되신 분들, 대단한 인연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의 대단한 인연입니다. 아마 전생에 여러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면 큰 시주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부처님의 가르침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저는 이 반복하는 데 상당히 재주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 계속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어차피 또 이 소리 또 할 거야. 계속 그냥 리바이벌 듣다 보면 이제 귀에 딱정이가 앉으면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무한반복 할 거니까는 들으시고서 부디 실천하셔서 행복한 삶, 지금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세생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극락가서 행복하고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반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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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행불하십시오.